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수고하지만 또 밖으로 그 수고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는 분들이 교회학교 교사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품고 안아서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아이를 키워내 보신 분들은 모두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분들이 교회학교 교사분들인 거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찾아가 보면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께서 또 나이 많이 드신 장로님 집사님께서 그 조그만 아이들의 마음을 얻겠다고 앞에서 율동을 하고 우스운 이야기를 하고 간식을 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교사 여러분들의 헌신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 교회의 미래를 세워나가는 분들이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한영교회가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한영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큰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별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하시는 그 헌신으로 우리 한영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음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다 교회학교 교사로 지금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교사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이 가르침은 우리가 간직해야 할 가르침이기도 하고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죠.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강도에게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에 마침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자리를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제사장은 그것을 피하여 지나가고 또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고,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도와주었다. 그래서 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가 되었고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여러 나라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해서 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고 고의로 지나친 사람에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인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징역 5년에 처할 수도 있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갔을 때에 처해지는 벌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제할 때에 혹시나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이 어렵게 되었다 하더라도 문책당하지 않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좀 더 어렵게 된다든지 했을 때에 그 선한 의도를 파악해서 문책하지 않을 그럴 법률로 그런 법률이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본문의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법도 생겼지만, 흥미롭게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본문 안에 선하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선하다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고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라고 이해하고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는 선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지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중심 주제는 영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는 그 율법 교사의 물음에 예수님은 곧장 답해 주시지 않고 도리어 한 번 더 율법 교사에게 되묻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느냐는 거죠.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교사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기록된 것을 어떻게 읽느냐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율법의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넌 어떻게 이해해서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되물었던 것이죠. 이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기서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푸시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전 존재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었고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비결은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본문에는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맨 앞에 있고 한 번만 쓰여 있고 나머지는 병렬 문장으로 계속해서 뒤에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율법 교사의 대답이었죠. 율법 교사는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율법의 핵심은 영생이었고 그 영생의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율법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이 있고요,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것 외에도 장자의 유전이라고 해서 미시나라는 구전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 해석집이죠. 그리고 탈무드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인가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연구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
영생을 위한 것이었고, 그 영생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율법을 연구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있는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고 있는가의 지표, 기준점이 무엇이냐? 사랑하고 있는가 것이죠.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전 존재로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내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11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예전보다 더 기도를 오래 하고 있나? 내가 예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었나? 예전보다 더 전도를 많이 하였나가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가 영생, 우리의 영생의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 것을 기대하며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셨고 내일도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받고 있습니다. 얼만큼 받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온 날의 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온 날의 수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내일은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겠지요. 얼만큼이요? 살아온 날의 수만큼.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돌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많이 받은 사랑으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살아온 날만큼 우리는 사랑받고 있고 우리가 살아갈 날만큼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그 넉넉한 사랑의 의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이 말이요, 이 말은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었죠. 누구의 대답이었어요? 율법교사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에 주목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28절입니다. 2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대답이 어떻다고요? 옳다고요. 율법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요. 그것을 이해하고 발견한 내가 옳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의 방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을 행할 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다는 말은
영생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하는 이 산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바라면 사랑하며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영생의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살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행하며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2002년 월드컵 이후로 모두 다 축구를 좋아하게 되었죠. 웬만한 사람들은 축구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구 중계 보면서 우리는 많이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중계를 합니다. 보면서 많이 답답해요. 아이, 그렇게 차면 안 되지. 자리를 지켜야지. 공을 쫓아가지 말고 사람을 잡아야지. 더 악착같이 붙어야지. 압박 축구를 해야지. 아직도 동네 축구하냐?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모름지기 국가대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공을 제일 잘 차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아침 먹고 공 차고, 점심 먹고 공 차고, 저녁 먹고 공 차고, 밤 다 됐는데도 불 켜놓고 공 차고, 공 안 찰 때는 공을 어떻게 하면 잘 찰 수 있나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불러다가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공을 더 잘 찼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답답하게 뛰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뛰면서 혼수 두고 있는 우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면 당신이 한번 와서 뛰어보라고. 직접 뛰어보세요. 그게 되나? 절대 안 됩니다. 멀리서 보고 있는 것과 그라운드 운동장에 나가서 직접 공을 들고 차고 뛰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율법 전문가였던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것은 꼴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꼴이 나기 위한 방법을, 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직접 골을 차지는 않았던 것이죠. 공을 차서 운동장에 내려가서 차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골을 넣기 위한 방법을 알고 이해하고 골을 넣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운동장에 직접 뛰어들어가서 공을 차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몇 골을 넣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등바등 뛰어다니는 것 그 자체로 이미 골을 넣은 것이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운동장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골을 넣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을 넣으려고 뛰어다니는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행하는 그것 자체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평론가가 아니라 사랑의 선수가 되어서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율법학자는 그저 율법, 법률을 연구해서 그것을 잘 알고 지켜 행하면 나중에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겠다, 율법을 준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로 이미 영생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멀리 있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삶의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있었던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미래에 다가올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열심히 율법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며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평론가가 아니라 사랑의 선수가 되셔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사셔서 영생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이 비유의 핵심, 또 한 가지의 비유의 핵심은 이웃에게 있습니다. 이웃.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교사는 이미 정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옳은 대답을 가지고 있었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조차도 의롭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미 마음속에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 정답을 말해서 예수님 앞에 의롭게, 옳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가 마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정답은 이웃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만이 이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만이 이웃이 될 수 있었고 이방인은 절대 이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웃이 정해져 있고 그 이웃만이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고 한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을 표현하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이야기하나,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백성을, 우리나라 사람을 이야기하는 관용구가 있죠. 군, 관, 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군, 관, 민이라고 있죠. 군은 군인을 뜻하고, 관은 정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민은 백성을, 국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군, 관 그러면 마지막에 누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군과 민은 항상 따라다니는 말입니다. 이런 관용구가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에 관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 유대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 처음에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가다가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레위 사람이었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올까요? 당연히 그냥 유대인이 왔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예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구를? 사마리아 사람을 거기다 딱 두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당연히 제사장, 레위인, 유대 사람이 와야 하는데 제사장,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이 오고 있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는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고,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는데 유대 사람이 고쳐주었다, 사마리아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거죠. 유대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상종할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엇라고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불편한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유대인을 돌보아주고 싸매어주고, 그래서 유대인의 이웃이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 두 이야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관점의 차이예요. 내가 바라볼 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내가 관점이 있을 때, 내가 내 이웃을 찾을 때는요, 이웃이 누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 아닌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나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도와주어도 되고 어디까지는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나입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이웃이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 보기에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관점이 뒤집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볼 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이웃인지 아닌지 결정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이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를 지정했다면 나는 해야만 하는 것이죠. 누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지 아닌지를 결정한 사람이 내가 아닐 때 우리는 그 문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웃사랑은 내가 중심에 서 있을 때는 이웃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웃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을 결정한다면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중심에 서 있을 땐 내가 돕고 싶은 사람만 도우면 됩니다. 내 중심으로 내 이웃의 테두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만 인정하고 베풀고 사랑하면 그만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건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아닌 이웃이 중심에 서 있을 때요, 이웃사랑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인 거죠. 내 중심에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웃의 중심에 갔을 때는 저 사람이 저럴 수도 있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아닌 이웃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몸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그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여 나누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형편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못하고가 아니라 두 팔 걷어붙이고 이 악물어 가면서 열심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찾아오기만을 바라고 찾아온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것이 참된 이웃 사랑인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저런 사람까지 내가 도와줘야 되나 하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조금씩 하나씩 사랑하다 보면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으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을, 구원을 완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을 예수님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영생을 구하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성경책 덮고 집으로 그냥 돌아간다면 우리는 또 한 명의 율법교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렇게 할 때,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영생을 소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사랑의 평론가로 살기보다 사랑의 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펼쳐지는 인생의 그라운드에서 그저 사랑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행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받은 사랑, 오늘 받은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 사랑을 되돌려드리고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내 중심이 아닌 이웃의 중심에 서서 주님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기대하시고 사랑하며 살아내시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는 주님, 영생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율법의 이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